긴장을 좀 풀어줘야 또.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자, 앞에 서세요. 앞에. 우리가 이곳에 안녕하세요. 다 부르고 푸른 주의 나라를 부르고 푸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안마해주세요. 서로 돕고 서로 돕고 서로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잘했어요. 박수. 네, 이제 들어가 주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한 곡 더 우리 초등부 노래에서 준비했는데 최고의 선물이라는 곡이에요. 함께 노래 익히도록 할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전체가 15절부터 17절까지 석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를 사랑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누구냐? 뭐 학자들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는데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누군가?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셨어요. 로마에 가면 두 인물의 동상이 크게 몇 개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첫째가 베드로고요. 두 번째가 바울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엇을 딱 들고 있냐면 열쇠 하나를 들고 있어요. 왜 열쇠 들고 있는지 아시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해서 열쇠를 하나 딱 들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베드로의 고향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은 저렇게 내륙에 호수 하나가 큰 것이 있는데 이게 작은 호수가 아니고요. 긴 쪽의 길이가 대략적으로 한 2km가 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살고 있었는데, 자, 갈릴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물이 맑고 예쁘고 좋습니다. 그 동네 보시면은 이 동네들 하나씩 보이시죠? 맨 위에 보면 골란고원이라고 저기 보면 멀리 보이는 데가 있고요. 그 밑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도 있고 베세다, 그 다음에 팔복산, 오병이어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동네가 바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곳이었다라고 보는데, 이 중에 베드로가 살았던 동네는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뭐 했냐면 물고기 잡았습니다. 지금도 갈릴리에는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직업도 사실은 어부였어요. 어부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평생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의 평생을, 베드로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라고 말할 때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였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태어나서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어렸을 때부터 뭐 했냐면 엄마는 아니죠, 아빠하고 함께 물고기 잡았어요.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물고기를 가지고 수입을 삼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요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언제 만나느냐? 여러분, 어부기 때문에 언제 만났을 것 같습니까? 어부기 때문에요. 물고기 잡으면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아주 극적이고 재밌습니다. 베드로가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잠깐 베드로에게 너의 배를 좀 빌리자. 그래서 배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희한하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상식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지금은 아침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힘든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어려운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저녁에 나와서 고기를 잡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은 고기를 잡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고기를 못 잡으면 또 뭘 해야 하냐면 다시 그물을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저도 어부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물을 정리한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지만, 가끔 동영상을 보면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할 때 꽤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바로 나가서 고기를 잡게끔 그물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내리는 게 뭐가 힘든 일이냐 하겠지만 사실은 이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요. 근데 이것이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미끼였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두려워서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요 무서워했어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아니,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고기를 잡아도 어디가 고기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나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하기 싫었지만 순종했어요. 그래도 고기를 잡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자기 배가 부족해서 옆에 있는 친구의 배까지 불러다가 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습니다.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따라다녔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뭐가 될 거다?
왕이 될 거다.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신 왕이 될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기적도 보이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죠. 병자도 고치시죠. 귀신도 쫓아내시죠. 예수님이라면 못할 게 없어서 그렇게 보였던 그 3년간의 꿈 같은 세월이 다 지났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점점 이 3년의 시간이 끝날수록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는 이 말이 귀에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베드로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저기 갈릴리 천구석에서 고기나 잡던 나도 좀 권세도 부리고 좀 돈도 펑펑 좀 쓰고 그렇게 좀 살고 싶었는데 이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기대에 어긋나게 나가셨어요. 잡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잡히신다는 이 말을 들을 때요 베드로가 믿지 않았고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시면 네가 날 3번 오늘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참 우리가 무엇인가를 장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난 반드시 잘할 거라고, 난 반드시 이룰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 몰라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사람의 모습이 그러하죠. 이게 베드로의 지금 삶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가끔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냐면 꼭 우리 같다. 꼭 우리 같다.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사실은 약함과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고 조그마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이 마음들. 베드로가요 이 사건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좌절합니다. 그리고 도피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근데 예수님께서 놔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놔주시지요.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러요 예수님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간 갈릴리를 또 찾아가시는데 어쩌면 이 장면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 바깥에 서가지고 배에 있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없다고.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잡았더니요 많이 잡았어요. 요한복음에는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 고기를 잡으러 왔던 제자들이요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것이 그때 그 사건이었습니다. 3년 전에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사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사건이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고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주님이시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요 물로 뛰어들어서 물 밖으로 헤엄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가에 앉으셔서 모닥불을 펴놓고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좀 갖고 와라. 그래서 물고기도 같이 구우시면서 제자들과 드런드런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요 와서 조밥 먹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밥 먹으라고 지금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내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왜 이 말씀을 물으셨을까? 몇 번 물으셨다고요? 3번 물으셨어요. 자, 3번 물으셨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려면 거의 동등한 숫자만큼은 확인을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3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고민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따라해 봅시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혹시 예수님 예전도 아니죠. 불과 그 며칠 전이죠. 그때 하셨던 그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괜히 그 3번씩이나 쿡쿡 나를 찌르시는 게 아닐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찌르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를 치료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시는 이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회를 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우리 이 시대가 예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첫 번째, 누군가가 나에게 묻지도 않아요.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 말에 예스와 노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 그렇다고 말해도, 아니면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도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느냐?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만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질문 다시 던져보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니? 여러분, 우리는 참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조금만 우리에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도 예수의 예자를 꺼내고 싶어도 꺼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를 사랑하는가? 라고 물을 때 그 물음 앞에 예라고 말하면 그 예라는 대답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극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참 평안하지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구박하는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것도 구박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쉽지 않으면 안 나가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고, 내가 언젠간 안 나고 말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들만큼 사랑하는가, 정말 그들만큼 사랑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들만큼 사랑하는가? 여러분과 함께 짧은 동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모퉁이틀 선교회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간증인데요.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예쁘게 잘 그려놔서 보면은 괜찮습니다. 손에 그린 십자가라는 제목인데, 이 이상 목사님은 북한의 성경 보내기 운동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북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건데, 우리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보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주사님 통역 들어주십시오. 아셨어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뜻밖의 물음에 나는 그래 하고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나를 그의 몸 쪽으로 확 잡아당기더니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형님. 간절히 위치고는 내 몸에 기대어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그저 그가 하는 것을 지켜봤지만
어느새 그의 한 서린 눈물이 내 심장 속을 뚫고 들어와 내 눈물샘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그와 나는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1972년에 태어난 조윤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제게 표현된 것입니다. 말이 어줍은 저는 특별히 이어갈 말이 없어서 대화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원하는 게 있어? 저 한 달에 20원 벌어요. 20원? 20원을 달란 말이야? 아니에요. 제가 20원을 번다는 말입니다. 무슨 할 얘기가 있는 거지? 내 질문에 청년이 불안한 듯 눈을 들어 주변을 올려다보고는 다시 제 눈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꺼냅니다. 1초 내야 돼요.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원을 번다는 그에게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당연히 내야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디다가요? 11조 낼 데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하여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이 사람이 헌금을 낼 교회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한참을 우물거리다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다른 거 없어? 있어요. 뭔데? 세례 받고 싶어요. 이 사람아,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 예, 알아요. 저도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도 세례 안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왜 세례를 받고 싶어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약식으로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세례 안 받았다고 성찬식에 안 껴줘요. 그리고는 또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망설이다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또 원하는 거 있어? 예, 성경책 한 권. 성경책 없어? 있어요. 근데 오마니하고 형들이 먼저 읽고 나면 제 차례가 될 때는 새벽 2시나 되는데 그때는 졸려서 성경을 못 읽어요. 제 것을 갖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녘 땅에서 만나는 성도들마다 그들이 살아서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끊임없이 알리려고 합니다. 그 옛날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그린 물고기처럼 낯선 이의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리며 제가 여기 살아있다고요.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우리가 소리 높여 불러보지 못하는 찬양, 그대들이 목청껏 원 없이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르고 또 불러주십시오. 이 안타까운 청년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창 목사님은 북한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고, 북한의 뭐 실상 굶주리고 있느냐, 사실 우리가 인도적으로도 봐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곳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북한 땅의 종교의 자유가 사라졌을까? 왜 신앙의 자유가 사라졌을까? 지금 저 청년이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엔 저 청년의 잘못이 아니라 그 윗세대의 잘못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시대를 보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어른들이,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 시대에 저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혹여 11조 드릴 교회도 없고 세례받을 교회도 없고 내가 읽을 성경도 없고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를,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물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께서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찬양 같이 하고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예, 우리 그 북한에 있는 동포들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동일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교육들을 제대로 시킬 것인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저 상황은 저 청년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의 부모 세대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부모 세대가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그 밑에 세대들 가운데 저런 일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북한 동포들이 불렀던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하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 물음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북한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저 영상을 보면서, 오늘 이 땅에, 이 남쪽 땅에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자유 앞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11조 드릴 교회가 없어요. 세례를 받을 교회가 없어요. 내가 읽고 싶은데 성경이 없어요. 찬양하고 싶은데 찬송가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에 먼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을 가진 앞에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무릎 앞에 하나님